성경 시편 34편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의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일반적인 지식의 수준, 즉 신관의 수준이 종교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 깨닫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즉 신관의 수준이 종교의 수준을 결정한다. 현재 우리의 기독교가 작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작은 분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기독교가 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약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기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34편 3절 말씀에 아마 이 토저의 갓이 기록될 때 번역한 것은 지금의 개역 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4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크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크게 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작은데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현미경 위에 놓고 그 물체를 크게 하듯이 할 때 크게 하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그것의 실제 크기로 인식하는 거죠. 실제 큰 것을 우리가 크게 인식하는 때에 크게 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시편의 34편 3절에 있는 크게 하다라는 말은 이 후자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는 만큼 커질 것이다. 신자 각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20가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배울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20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그 인식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기존에 살았던 삶과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인문학에서도 사람 마음먹기 달려있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다른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를 바꾼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으로 가야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이르는 도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부산을 간다, 지난 시간에. 그럴 때 우리는 차를 이용해서 가면 기차를 이용하면 철길이라는 도구가 있고 수단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목적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 가운데 굉장히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인식을 새롭게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시다라는 것.
우리가 다 계속해서 선함을 나눌 때 그때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성경은 곳곳에,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듯이 성경은 곳곳에서 그분이 선하시며 선을 행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분이 인자하시고 선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이것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또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혜로, 전도 잠언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할 때 지혜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권능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만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구사전에서 선하다 또는 인자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선하다, 한문으로는 착할 선이죠. 이 선, 착하고 올바르고 어질고 또 도덕적 생활의 최고의 이상을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하다 또 인자하다, 인자는 마음이 어진 사람, 이 선하다 인자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구약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특히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많이 언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이 선한 것이 무슨 뜻인가? 또 어떠한 의미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선하다, good, 이것은 뭐 히브리어의 언어로 봤을 때는 즐거운, 기쁜, 기분 좋은으로서 1차적인 어떤 감각을 만족시킨다는 뜻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파생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준다 라는 표현으로 선하다 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인정받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인자하고, 마음이 어질고 자비롭다,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또 친절하고 인정이, 남을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한히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배웠듯이, 같이 나눴듯이 하나님의 완전성과 무한성은 부정하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고 또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고 어떠한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완전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이 무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선하시다. 그분이 자비로우신 것은 그분이 완전히 자비로우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며 그의 선은 최고의 선입니다. 피조물의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덧입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선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신 분입니다. 무슨 우리처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어떠한
훈련을 통해 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이 선한 것으로부터 덧입혀져서 또 특별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본성이며 이것이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이며 신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선하며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셨던 율법이며 계명,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의 선함에 대해 모범과 표전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범과 표준이 되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의 중재자로서 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사물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치척도를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을 우리가 선하다 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기에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 음식에 대해서 이것은 먹을 음식이야, 이것은 먹지 못한 음식이야 라고 말할 때 4장 4절, 3절에서 그렇게 말할 때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음식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관할 수 있지, 무관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거나 또는 불같은 맹렬함으로 미워하십니다. 특별히 악을 미워하시지요.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거죠. 성삼위, 그러니까 이 제2의 삼위일체의 제2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으로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친히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 것처럼 무한히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또한 불같은 맹렬함으로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완벽하다라고 아까 나눴는데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선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것을 읽고, 제가 이번 세 번째 읽고 나누는 중인데, 선하시다라는 이 말에 저는 제 믿음이 어떠한 한 단계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앞에 벌어지는 그 동안에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것은 하나님 인정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 어떤 것이든 제 앞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선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제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당장은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이 속성, 성품을 다시금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존재할 이유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창조될 만한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의 구원이 은혜가인 거지,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 없지요. 그렇처럼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인간이 무엇을 얻을 수도 없고 어떤 공로를 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될 만한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전면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인간이 어떠한 공로가 있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1장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범죄했을 때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 왜 이 땅을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 땅을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쫓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쫓아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자비와 심판이 세상에 함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세상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자비가 함께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선하시기 때문에. 선은 사랑하시고 악은 미워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로 인한 이 악이 있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것이죠. 또한 자비,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단번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눈물로밖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피 흘리셨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친절하시고 인정이 많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죠. 그럼 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기도에 응답하면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화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무슨 조지 물러나 무디 같은 이런 평생 몇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선을 내가고 착하게 헌신하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자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 이래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이 목축업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일에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자까지도 다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또 오해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가 아닌 방종처럼 오만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 엄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미로우시다라고 할 때 이 어미로우시다라는 것은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에 매우 딱딱하고 냉정하고 사람이나 성격이 매우 철저하고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 위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만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선하시면서 동시에 어미로우십니다. 아까 어미롭다라는 말을 풀이해 주셔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잠언을 읽어보면 악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음해하며, 또한 불의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죄를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의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아요.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미로우신 분이심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모든 자에게 엄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그들을 억지로 변화시키지는 않고 다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공의, 의롭다, 공평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위법에 대한 특별한 처벌을 하는 것, 공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은 악한 것을 심판하며 죄악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진짜 하나님을 선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불의를 저지른 이 사람들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왜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멸망해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않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동정, 공감 나오는데, 동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느끼고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죠. 또 공감은 동정과는 약간 다른데,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처럼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참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종의 노예로서의 살아가는 이 비참함을 함께 느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완전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완전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케 하셨죠. 또 죄사함을 이루셨죠. 또 공정합니다.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친히 예수께서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것을 공정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것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완전하고 공정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가 놓여있는 형편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처지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셔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꺼리낌 없이 그대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들이 놓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굽었을지라도 그것을 바로 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것들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뛰어넘어 이루시는 것들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 앞에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히 선하십니다. 무한히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착하고 어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에 뛰어난 그러한 도덕적 기준을 가진 그 선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능력을 가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그 선을 이루시고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일이 친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고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